하며 아골 굴자 빈들에도 복음의 정신으로 함께하여 예배합니다. 아멘. 남들이 힘들고 안되고 피곤하고 나중에 하자고 할 때 멀리서 가깝게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하게 보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91년도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수원에 안디옥 교회에 청빙받아서 다른 목사였습니다. 수원에서 오셨다. 제가 목사 처음 받고 임직할 때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 끝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변합니다. 좋은 사람 따라가면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뜻하지 아니하는 은혜도 받지만 사람 잘못 사귀면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상처와 슬픔과 그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를 왜 믿었는가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하여 초대교회들은 이방인 전도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핍박과 그리고 아그리파 1세 황제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총회장이 야고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천을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없애면 그들의 몸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 로마 통치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여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고 주여 주여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 베드로를 어디 있다고 고발하고 그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신학의 역사는 항상 구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탈출을 하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성경적 전통을 볼 때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감금케 하고 탈출을 하게 하는 그 역사적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애굽 탈출 해방의 줄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어서 안 되고 교회를 마음 놓고 다녔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분을 줬지만 부산서 저기 그 수원서선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나도 부산서 왔고 우리 목사들 다 멀리서 왔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불가능할 때
가능하다는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로마 헤롯 왕에 의하여 핍박과 고난을 지금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베드로만 잡으면 이제는 모든 종교를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지금으로 말하면 진명수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결국은 감옥에 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도나 다른 무리들은 베드로처럼 4명의 군사가 3조로 짜가지고 12시간을 베드로를 감시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4명의 군사가 4조로 짜서 3시간씩 돌아가면서 감시를 해요. 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감시를 심했는가? 그 근거를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로마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진동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로마에다가 소스를 줍니다. 전번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군사를 늘려라. 그래서 4명이 그 돌아가면서 12시간을 눈을 뜨고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으냐?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12절에 한 것처럼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은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임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밖에 나가면 무조건 잡아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당들을. 그럼 우리 상상 속에 창문을 열고 대문을 열어놓고 찬송했겠느냐? 아닙니다. 다 닫고 꽁꽁하게 큰 소리를 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생각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금처럼 박수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몰려도 이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애절하게 진실되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기도 소리가 밖에 흘러나가면 잡혀갑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베드로는 뭐 했는가? 감옥에서 잤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기까지 하루다 몇 달이다 몇 년이라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죽었다라 생각하고 포기할 정도라면 그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를 탈출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저 생각에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영광을 가리고 조롱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베드로의 탈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십니다. 더 큰 것을 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갈멜산 산성에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바알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이방인 저들은 지금 우리를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름이라면 내게 가난과 질병을 주고 열악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배후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받고자 원하는 그 섭리를 찾아서 그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에는 눈이 좀 열리지 않고 당면한 거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돈 없습니다. 뭐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91년도에 제가 교회에 청빙을 받아 처음으로 수원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수원에는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월급날이 23일인가 20일 공사님 그때 월급날이 언제입니까? 하도 또 40년 전 잊어버렸어. 월급날만 되면은 수원의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가 줄러서요. 그때는 전도주만 던져도 그냥 문만 열어둬도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문 열어두면 잡혀갑니다. 이제는 그렇죠? 문 열어두면 잡혀가요.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은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력자와 물질과 환경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과연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 환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의 환상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힘들면 누구와 의논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됩니다. 기도하니까 미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고 될 수 있다고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다는 기도 속에서 꿈을 주시니 당연히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환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때로는 귀신이 물러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환상 속에 나의 삶이 환경과 사고가 바뀌고 있다면 그 또한 기적의 첫 번째 출발점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상상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기적을 베풀 것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잠만 자느냐?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의 수고와 노고와 곤욕과 고통 소리는 이미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갖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돈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갖고 일하고 우리에게는 돈을 주셔서 그 돈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조로 주신 것입니다. 돈은 기적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마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임박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로마의 헤로드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아니면 처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모인 사람은 임박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아니해도 환경적으로 나를 기도시킬 때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아골골자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은 아골골자로 부르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초심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이 완화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의 기도하는 종들이 골짜기마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국재단에 바위 위에서 찬선이를 맞아가며 기도했던 주의 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상주 한 모퉁이에 제가 여기 이알이죠. 이알면인데 여기 양봉리 아시죠? 제가 양봉교회 82년대 전도사로 3년이 있었습니다. 양봉에 제가 그 교회 빼놓고 사택과 교육과를 저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가지고 전도사로 처음 왔는데 교회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초가집인데 그 물을 찍어 갔다요. 야, 그래도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청빙을 했으니까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통합책이었으니까 집천에 한금도 한금성 교회가 경성 노예였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발바닥이 시원해요. 이상하다. 이거 내가 이불을 적게 덮었는가?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봤거든. 보니까 그의 눈이 너무 와가지고 기아가 내려앉아가지고 이불을 내린 거예요. 야, 그러다가 이거 내가 바나마라 집을 새로 지어야겠더라. 그래도 평소에 이거 때려 부수고 지울까? 아니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아를 떨어뜨려가지고 집이 망가졌어요. 반이나.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짓고 그때 식당도 없었습니다. 교육관도 짓고 합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철학기도 했습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옛날에는 그냥 그랬었죠. 82년이니까. 열심히 기도. 근데 돈이 안 나와. 근데 저는 내심 돈 나오기를 바라는데 돈이 안 나와. 이 공사하려면 그때 당시 2천만 원 같으면은 아무튼 큰 돈이죠. 82년대 2천만 원 큰 돈이에요. 근데 나 그때 신학교 2학년이니까 다닐 때니까. 그럼 뭐 무식이 용감하다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 돈이 안 들어.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 돈 주세요. 매일 저러마다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양봉교회에 표권사라고 있습니다. 표권사. 거기가 표씨가 유명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서울의 은행장입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엄마 한갑하라고 1,000만 원의 용돈 주고 갔어. 근데 난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표지서 보고 야, 너 옆구리, 이제 옆구리 나오죠? 베드로에게 천사가 옆구리를 찌르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너희 다른 전도사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 그 소리 안 들리냐? 너 통장에 돈 찾아서 빨리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다음날 현금을 1,0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지금처럼 수표 갖고 오면 좋은데 10,000원짜리를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야, 큰 거잖아. 그래도 여러분 자랑해야 되더라. 너랑 보자기도 얼마나 싸운 줄 몰라. 야, 그래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새벽에 교인들과 뭐야 1,000만 원 다 시더라고. 아침 그거 다 시어야 되잖아. 10,000원짜리를 선거도 다 모아놓고. 그래도 시험에서도 재밌었습니다. 1,000만 원이 처음이야 그 교회에. 야, 그래 1,000만 원 생겼어요. 야, 신난다. 근데 나 저 때문에 견적이 안 돼. 그래서 또 기렸어요. 돈 달라고. 근데 양봉에 가면 우체국 국장이 있습니다. 우체국 국장이 부인이 또 꿈을 꿨어요.
야, 너 표본사가 1,000만원인데 너 뭐해? 너 통장에 남편한테 비자금 500만 있잖아. 몰랐거든? 그때 남편한테 500만 이게 들켜버렸어요. 그래 1,500만 원 내고 성대들이 500만 원. 그래서 그 자료는 재료를 나는 칠성시장 가서 떼어와서 그래서 내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는 지금은 저기 뭐야 보일러고 가스잖아. 그때 연탄 보일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불을 떠도 파기가 따뜻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나는 내가 지었다 생각하고 연기압박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사택하고 교회하고 새로 삭제들만 30년 지나면은 목사님 바뀌었게 되니까 바뀌 지었죠. 그때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일하십니다. 나는 돈 갖고 수행만 하면 된 겁니다. 기도한 그 응답을 갖고 나는 돈 갖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돈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돈 가지고 수행하는 그 순서를 잘 아시면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안 된다 하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옆구리를 찔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니까 앞으로 숙소를 짓는데요. 그럼 우리 이 목사하고 우리 정말 기도하세요. 이 동네에 그 옛날에 성도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오늘 밤에 수표 5천만 원 1억 많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교회에 저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목사님 물이 잠겼던 걸 그때는 저거 전도서였어요. 그때는 한참 할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너 이거 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진행할 때 적당하게 너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명령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렇죠?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 그냥 기도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탈출을 시키기 위해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도 안 하는데 반 받아놓고 나머지 내 생각을 갖다 붙여서 이제 됐겠지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가 잠을 자고 싫어도 천사가 와서 나를 발로 차서 떼올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응답도 안 했는데 내가 다 받은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100%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99%를 원하지 않습니다. 99% 인간은 최선입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99%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99% 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100%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를 원하시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보세요. 모두가 최고를 했지 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보세요. 먹고 죽으려고 남겼던 그 밀가루와 기름도 선지자에게 최고로 대접하여 드릴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병은 하나인데 그게 떨어지질 않아.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부자 됐을까? 그때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돈 들고 쫓았습니다. 그 집에 그 기름을 밤에 죽으라고 그 다음에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 저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시대만큼 최선의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십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최선은 적당하게 됩니다.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거리 따라 하시면 최선이 맞습니다. 오늘 시온수 오셨다니까 최선이 아니라 보다는 최고지요. 최고 아닙니까? 최고지요. 누가 뭐 우리 어디 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맞죠? 맛있는 거 해놓고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오셨잖아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합니다. 시기적으로 힘들어 모두가 나자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쳤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가? 지금 역사하지 않고 뭔가 보여주시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정한 시간이고 내가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러 갑니다. 탕자 비유와 같은 거죠.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양팔을 벌리고 그 아들 돌아오기로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성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는 기도의 문과 회개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차 주여 문이 열려있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러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이루시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띠를 띠고, 저는 이 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합에 나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띠입니다. 선수로 뛰는 사람은 띠가 단단해야 돼. 고무줄은 헛뛰든 간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도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예비 동작은 띠를 반드시 단단히 띄어야 합니다. 아무리 1등 하여도 중간에 바지가 내려가는 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점까지, 그 결심점은 천국문입니다. 그 띠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남들이 교회 안 간다 해도 우리는 예배하셔야 합니다. 우리 봉사단체가 지금 모두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니까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을까? 베드로 신을 벗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지 말할 것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신발을 갈아 신는 순간에는 주님이 가라 하는 곳만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만 가는 신발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옛날에는 술, 세상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는 우리는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기도하는 동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주님이 머무르는 그곳에,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 신발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의 신발을 인도해 나리라고 믿습니다. 겉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병균으로부터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자기를 막아주시는 것은 바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갖고는 나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구원의 옷이고 회개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옷으로 아무리 나를 가로막아도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도 해가 뜨면 그거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혈로 흘려주시는 그 가죽 옷을 입은 그 속죄의 피로 우리가 진리의 옷을 하나님의 구원을 죄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아니라 승리의 옷, 법정용으로 죄인이지만 너는 죄인 아니라고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겉옷을 입어라 그 신발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자, 탈출하는데 요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믿었습니다. 누가 올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인담을 받아 나가는 베드로를 보세요. 4명이 4개 조로 나누어서 12시간을 눈뜨고 살핍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도해서 가는데 문을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통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있는 줄 알아요. 그가 마지막 정문까지 나와 대로에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으로 뜻하지 않은 손길로 제정신 아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상상도 못하도록 내가 논리와 때로는 이성적으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된 역사로 오늘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먹으면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이안제일교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우리가 집회 왔을 때 성도들이 코로나도 끝나고 성도가 가득하여 그 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로 드는 그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여러분, 하나님도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회개하기를,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악조건으로 몰아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신학시대에.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신라를 통해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이제는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움을 받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2장 1절과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본명이. 그가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이 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잡아 죽이면 모두가 완화되고 흩어져서 이제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으로 알아서 예루살렘 총회장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재판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두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왜 주셨을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잘못도 나오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손에 이끌리는 생활입니다. 자, 나머지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시간 정하고 내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우신 교회 주의 종들, 멀리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구체적이십니까? 우둔하여 깨닫지 못한 나를 옆구리까지 쳐서 나를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믿을만합니다.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이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알겠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천사를 통해 비로소 받았다는 것을 환상에서 눈을 뜨니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기도 많이 하여 성령이 미친 것은 성경의 도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세상에 정신적으로 미치지 말고 성령에 미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보호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걸 경험함으로 그가 순교했을 걸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말로만 기적을 경험했었지만 본인이 감옥에 갇히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게 하고 사방에 구원의 손길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주의 법도를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힘들다 해도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놓는 법도와 계명을 깨달아가고 있는 주민이 좀 더 기도고 힘내 남들이 안 될까 할 때 일어서서 주의 이름 부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